남편이 두 날 다 쉬는데 5월 1일 메이데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남편을 섬겨야 되는데 하면서 첫날 그를 빠지고 5월 7, 8일날 가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제, 공동체 교제를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공부는 사이버로도 공부하면 되니까 그랬어요. 하셨어요. 섬김의 자세. 예. 여러분도 2학년 되면 뭐 여러분 하는 발전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이 더 섬길 것 같아요. 놀랍게. 예. 섬김과 사랑.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 3번과 4번인데 이게 제가 오늘 요약할 거죠. 말씀과 기도. 예. 오늘 요약하고 점심 먹으면 맛있는 예, 사실은 이거 먹는다 그러니까 저하고 이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아니 왜 강 목사님 그렇게 피 빼는 그 사진을 올려가지고 갈비 피 빼는 세상에 갈비 준다고 갈비 피 빼는 사진 방금 나 처음이네 솔직히. 아니 집사람이 이렇게 저희 조사모가 한 번씩 이렇게 뭐 피 뺀다 하는 거 한 번씩 눈으로 본 적은 있어도 카톡에 사진은 처음 봤죠. 중요한 작업입니다.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뭐 지난번 사진 올 때부터 이 목요일에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예, 기대 만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희 집사님 그 참 먼 데서 1등으로 올라오시는데 또 섬겨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예. 1번, 2번은 여러분이 막 저절로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절로. 예. 참. 예. 찬송을 당신의 것은 좋아요. 하죠. 뭐 저는 뭐 언제든지 당신의 것은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냥 육성을 예? 아니 해야지. 당신의 것은 당신의 그 섬김. 당신의 없는데? 있다. 1854. 저것도 문이 켜져. 예. 좋아요. 와, 진짜 이거는 찬송 불러도 기쁩니다. 해같이 빛나리. 뭐 우리보다 하나님 더 잘 알아주시니까 우리야 뭐 감사하면서 즐겁게 먹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겠습니다. 예, 완전 원음 그대로 합시다. 낮추지 말고. 자, 손을 이쪽으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제 강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반복 안 하고 끝납니다. 참 오늘 말씀이 참 그 요약할 제목 중에 하나잖아요. 도대체 이 세상의 어느 공동체가 말씀으로 그 예수님 말씀으로 섬기는 데가 있냐고. 어떤 종교도 자기 이기주의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치유하고 성화시키시고 구원받게 해서 이렇게 가게 하는 이유는 천국에서 보장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 죄가 없는 삶, 주님을 기뻐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그 말씀의 그 치유의 원리를 깨닫고 섬길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도 저 왼수 하면서라도 섬길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목사님도 말씀 설교하셨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또 혹은 중보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이 땅에서 진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어떤 원수도 없는 걸 봅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총격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요. 확실히 미국은 기독교 국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중에서 물론 용서 못해서 평생을 괴로워한 사람도 있지만 사건 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마음을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한 걸 들어보면 그렇게 그 교회에서 막 총질한 그 사람 용서한대. 이게 어디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인 기독교만이 말씀의 종교인 하나님 우리 지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런 치유를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기도 요약을 하면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치유, 우리 처음 서론부터 쭉 했지만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걸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죠. 고쳐지게 되어 있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진리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요, 너무 감동스러워. 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 말씀 그대로 왔구나. 자기 뜻대로 안 하고, 자기도 하나님이니까. 막 우리 쉽게 말해 우리가 저하고 우리 목사님 3명이 있지만 정 목사님 마음대로, 이 목사님 마음대로, 저 마음대로 하면요, 우리는 그냥 산으로 올라가요. 솔직히.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행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뜻이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이고 그는 성천에도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이 성령님께서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고쳐나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히브리서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라는 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오는지 몰라요. 예. 우리도 서로, 예, 정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교수님도 그렇고 다 우리 참 서로 양보하면서 그렇게 서로 협조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4년, 지금 4년째 이렇게 한다는 것,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을 봐도 이 기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솔직히. 예. 뭐 공부 저만큼들도 하시고, 뭐 조금 이러면 뭐 그냥,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럴 경우도 있는데, 서로 양보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은 이 12가지 원리를, 그래도 우리가 이 원리를 붙잡고 성경대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요. 뭐 이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조 목사님은 뭐 어쨌든 성령의 언어로 쓰셨든지 자기가 썼으니까 안 지킬 수 없잖아. 그 우리도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럼 꼼짝 말아, 꼼짝 말아. 네, 참 주님께서 말씀 그 자체라는 거, 진리 그 자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니까 성부와 성자에게 보내심을 받아. 야, 만약에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인격체, 신격체시지만 그러한 삼위 하나님께 조금 더 이렇게 뭐 밀림이 없는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시라면 뭐 성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야 되고 성자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역 가운데는 항상 이런 질서를 따라 주시더라고요. 질서. 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우리 이 교수님 연세가 좀 많으시지만, 우리보다 조금 많으시지만 어쨌든 머리로 삼으신 정 목사님의 그 리더를 다 따라가기로 하고, 네. 이런 것들도 다 이 성경 속에서 성부와 성자에게 보냄을 받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 가운데 계시는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기록하도록 감동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12가지의 그 원리, 그 체계를 뽑아내고 그것을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이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원리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 시스템을 찾는다는, 체계를 찾아낸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면 이제 우리 2학년 지금 1학기 지금 과목이 뭔지 압니까? 구약 치유신학. 이제 창세기 속에 들어갔어요. 창세기 속에 이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이제 구원하시는 그 장면 통해서 치유의 주님의 그 원리를 직접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 보는 훈련을 지금 이제 2학년들은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요일 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이렇게 배웠던 이런 뭐 치유신학 개론, 12가지 성경적 치유 원리, 치유, 또 가계적 치유, 가계적인 성경적 치유 원리, 이런 거 배워 나가면서 그런 원리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 속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도 일기생이었고 이 목사님도 일기생이었지만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했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더 어렵겠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공부할 때 3개씩 공부했는데, 창세기에서 3개, 이게 3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 하는 거라. 그래서 그걸 조금 줄여서 2개씩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개 공부하고 1개는 다음 주에 또 반복해서 복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속에서 한 성경에도 그 성경 그 본문을 통해서 그 치유의 원리를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탁탁 눈에 들어오게 할 때에 다른 성경을 봐도 이거 바로 주님의 치유의 원리구나 할 수 있도록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배우는 이런 원리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다음에 직접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들어가는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말씀이란 첫 번째 제목이 나오죠. 성경에 기록된 치유의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죠. 그것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공부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꼭 공부를 했는데 성경 개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여름에 또 성경을 닷새 동안에 한 번 다 읽어요. 직접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들으면서 따라가서 읽기도 하고, 야, 이거 한번 통과하면요, 진짜 성경 전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속에 이제 직접 들어가는 훈련들은 이 2년 4학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장착시켜 드리려고 우리 교수님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된 말씀 말고 이제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뭔가.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네 가지 사역이 있죠.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첫 번째는 전도, 두 번째는 양육, 세 번째는 치유, 네 번째는 속죄. 요 네 가지는 여러분이 뭐 3대 사역은 뭐 전도, 양육, 치유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속죄까지 넣어가지고 이 네 가지 사역, 이것은 전도할 때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선포,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의 말씀. 양육할 때도 주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이 아니라 완전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거듭난 영혼들, 전도로 말미암아 교회 속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영혼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주의 말씀으로. 치유사역, 교회에서 그동안에 치유사역을 너무나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대신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치유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 병원 치유를 너무나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치유의 선포의 말씀, 그리고 이런 질병을 떠나가라 하는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말씀들을 그냥 옛날에 예수님만 했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치유의 사역도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가 난다는 거 우리 공부를 했었죠. 마지막으로 속죄사역, 이것은 세 가지 전도, 양육, 치유, 선포, 교육, 치유의 공히 속죄사역은 기초가 된다고 말씀했죠.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 양육,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그 구속, 속죄사역을 교회는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죄라 그랬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정권들 또 우리 죄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화의 길로 가도록 도와달라고. 사실 정 목사님이 계속 사실은 우리가 재작년부터 70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우리 분단되고 70년이 넘어가는데 하나님 이 나라에 좀 평화를 좀 달라고 막 너무너무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하시는 바람에 저는 좀 그런데 조금 이제 덜 민감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너무 앞장서서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그렇구나. 그 속죄, 그 사죄, 용서 못할 놈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죄,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적용할 필요는 있구나 생각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진짜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종전이 되면 참 전쟁만 아니라도 안 살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 뭡니까 이거 철도 연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남북한이 좀 더 이렇게 발전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런 평화의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기도 속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속죄의 가장 십자가의 속죄 그때 구속 사역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 양육, 치유, 속죄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그동안 안 했던 것이 바로 치유의 사역이었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공부했고요. 세 번째, 성경 안에 있는 치유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원리를 뽑아내는 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모든 치유 사역의 원리와 기준은 오직 기록된 말씀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사셨고 그렇게 사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둘째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도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에도 철야하시고 했는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직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이 걷어지고 날마다 걷어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요, 자아치유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언제 우리가 교만해질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 성경은 불신 영혼을 위해서는 구원의 책이고, 구원받는 자들을 가르치는 양육을 위한 교과서고, 범죄한 인간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는 속죄의 책이요, 성경은 마치 고장난 기계와 같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는 그러한 책이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참 원리들인 것이죠. 다음 네 번째로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치유 역사. 그 말씀으로 성령님은 병든 영혼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말씀으로 왜곡된 것을 교정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메인 결박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수술을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치유사역자도 내담자도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한 성령님의 치유 역사를 믿어야 되고, 그렇게 치유받기를 사모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 큰 두 번째로,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주님의 약속들. 구약에서는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에 했죠? 15장 26절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때부터 여호와 라파라는 놀라운 단어가 우리 속에 심기어졌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부르짖는 자, 위경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자를 치료하시는 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도 그랬고, 물론 그 뒤도 다 마찬가지, 선지자를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늘 우상숭배로 빠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또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웃 나라들에서 압박받는 것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그때서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또 고쳐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또 구약에 나타나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그래서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즉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주님의 약속들을 배웠고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또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의 말씀이 우리 모든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음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말씀으로 굳세게 서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 있으면 언제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때부터 바로 우리는 재영접. 주님, 내가 또 주님을 싫어하여 밀어냈습니다. 세상 속으로 또 가버렸네요. 그러니 주님 다시 내 속에 들어와 주세요 하는 이 재영접, 이것이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다시 모시는 그런 모습이 될 때 말씀으로 굳세게 서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큰 세 번째로 영혼을 고치는 전능하신 주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갖다가 내가 안 믿어지는 건 자꾸 빼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게 바로 내 이성이었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학문을 배워 놓으니까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몸짓이 있었는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믿는 줄 착각하고 있었죠. 우리 이성조차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의 역사로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영혼을 고치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큰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치유 용도, 요 네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말씀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를 위한 무엇과 뭐다? 진단과 진단만 되는 게 아니라 처방 도구다. 진단과 처방의 도구다. 진단이라는 것은 아파서 병원을 찾아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요, 김 목사님하고 같이 치유 받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진단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페이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심리적인 것도 필요한 것은 우리가 차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면에 찾아가는 훈련들을 해서 너무 어릴 때에 상처가 많았는지, 부모로부터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상처를 받잖아요. 사랑을 하면서도 상처를 주는 게 부모니까 그런 것도 찾기 시작해가지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위 이웃들에게 어떤 상처들이 있는지, 아니면 가게로부터 흘러내는 무엇이 있는지, 부모 부모의 우리 몇 대 조상까지의 이런 흘러내려오는 그런 악한 중독의 습성이 있는지, 아니면 엄난이 있는지, 아니면 우상 숭배를 너무 깊이 타 종교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단 종교에 빠진 그런 조상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다는지, 이런 걸 찾아보려면 진단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페이퍼를 가지고 찾아볼 수 있도록 진단을 해야 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성경 말씀으로 처방을 하는 그런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 용도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틀과 기준이 된다. 치유의 틀, 기준이 된다. 말씀을 통해서 틀과 기준을 보면서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유의 말씀의 치유 용도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치유와 회복에 사용된다. 영혼의 치유와 회복. 실제로 성령께서요, 말씀을 한번 탁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탁 깨닫게 하실 때 그때의 기쁨이란 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예. 사실 우리가 의심이 있잖아요. 의심이 물밀듯이 올 때에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혹은 놀라운 그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나 혹은 또 어떤 특별한 그런 책을 통해서 그게 탁 깨달아질 때에 그 놀라운 그 우리 영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치유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런 말씀의 용도, 치유 용도가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 건강에 세우고 힘을 더해준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치유의 도구다. 성령님의 치유 도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이 치유를 하시는데, 우리는 사역자, 치유 사역자일지라도 사실은 치유를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돕는, 그러니까는 사람, 이게 내담자를 이렇게 우리 이제 앞에 모시고 기도하면서 치유를 할 때 성령께서 치유할 수 있도록 계속 내내 기도 중보를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는 뭘로 치유하시느냐? 말씀으로 치유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우리 김 목사님 옷을 이렇게 뭐 한두 점 혹은 몇 점 이렇게 가져가실 때 성령께서 김 목사님 여러분 내담자를 혹은 다른 어떤 분들을 지금까지 내담하면서 뭐 수천 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치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 치유센터가 아니고 뭐 다른 여러분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분과 만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성령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의 영역은 그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까 생각 치유, 사람의 사고, 생각, 사고, 즉 지성의, 사람의 지성의 역사에서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통한 그 인식의 전환, 삶의 방식의 진정한 변화를 가게 돼서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놀라운 그런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을 바꾸는 게 뭐냐? 말씀이다.
말씀의 빛을 여러분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한 치유 간단하게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간단히 넘어갑니다.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도 부르짖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또 믿는 자의 영적 생명 유지를 위해서 기도는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공부했고 그리고 역경을 당했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거 공부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기도로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 공부했고 또 이 마지막 때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도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에서의 기도의 필요성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의 처음과 끝이 다 기도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치유를 약속하고 내담자 치유를 약속하고 그 전부터 기도를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내가 치유의 도구가 되려면 성령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와 약속이 된 그날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내담자와 이제 상담을 시작하는 그날 그 순간부터 오늘 하루라면 오늘 하루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이 치유에서 기도의 필요성이다. 큰 두 번째로 치유의 원리와 방법으로서 기도, 치유 원리로서 기도. 치유 사역에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 요소도 있지만 사실은 치유의 내용은 대부분 기도. 그러니까 기도와 상담이 같이 어우러지는 거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듯이 사실은 치유 사역자가 내담자와 함께 치유 사역을 할 때도 성령께서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다 하는 것을 치유의 원리로서 기도. 그럼 치유 방법으로서 기도. 방법으로서도 사실은 우리가 치유의 주체이신 성령님께 내담자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응답으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치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는 전능한 의사이신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간호사와 같고 치료는 성령님께서 치료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의 기본적인 성경에 나타난 원리로 취하면 되는 것이죠. 큰 세 번째, 기도와 치유의 은사는 일반적으로 치유 은사는 누구나 다 있다. 예, 어떠한 사람도 다 있다. 물론 좀 차이는 있죠. 특별한 은사로서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훈련도 받은 분들 뿐만 아니라 성령에 민감한 사람, 특별히 여성 사역자들에게 그런 게 더 많죠. 아주 민감하죠. 그래서 남성 사역자들이 좀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도 여성 사역자는 참 놓치지 않고 굉장히 그 내담자에게 그 내담자와 가까이 들어가고 그의 깊은 속을 이해해 줄 줄 알고 하는 것이 여성 사역자들의 특징인데 특별 은사로서 치유 은사를 받은 분들은 전문적인 치유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그 묶인 걸 다 풀어주는 성령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특별 은사로서의 그런 치유 은사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축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 병을 고치고 하는 것들도 누구나 다 조금씩은 주어져 있죠. 그래서 기도하지요, 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와 중보에 특별한 그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치유 은사도 그렇다는 거 이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치유 은사와 기도, 육체 치유를 위한 기도는 신유라 그러고 영적 치유, 우리 내적 치유를 위해서 하는 기도. 어떤 내담자의 내적 고통, 쓴뿌리가 죄의 문제라면 우리는 죄의 문제부터 다루는데 상담과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죄를 찾아내야 되죠. 그래야지 그가 지금 묶여있는 것이 뭔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에 묶인 것이라면 누구와 무엇으로 묶인 것인지 찾아내주고 그래서 상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내적 고통의 문제의 원인을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찾아낸 그것을 영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 중보라는 거 공부를 했습니다. 네 번째,
치유사역에서 다양한 기도 방법, 간구하는 거, 당사자가 간구해야 되고요, 내담자도 해야 되는 거, 부모도 간구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 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지금 두 딸이 33, 32인데 시집 가도록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하고 뜻이 안 맞아. 그래서 그거 좀 맞추려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다 필요한 것처럼 또 사역자들도 기도로서 준비하고 또 기도로서 치유 사역을 시작부터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고백 기도. 자, 발견이 됐어요. 죄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또 지나친 자기 그 개인주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자범죄를 고백하고 또 조상의 그런 우상 숭배가 발견됐다든지 중독이 발견되었다면 그 죄를 고백을 해야지 이제 죄의 고백부터 되는 것이죠. 시작이 되는 거,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선포기도, 명령기도, 축사기도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에서는 여러 그런 기도의 사역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주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치유는 100% 치유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조금도 그러한 자신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우리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는 100% 치유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도들과 일반 치유 사역자의 치유 효과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신윤사가 넘치는 사역자로 해도 치유 기도한다고 해서 다 낫지는 않는다. 사역자는 간호사와 같기 때문에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간 사역자가 취해야 할 자세다. 그러니까 이거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그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치유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뿐. 네. 여러분 치유 사역자들이 혹은 신유 은사자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 놀라운 그런 치유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10% 이하입니다. 그 10명 중에 1명이 치유받았다. 신유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침 받았다. 그게 안 되는 거야. 10명에 1명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원에서 치유 잘하는 그런 기도원이 있는데 1명 고침받고 9명은 다 무덤 속으로 갔다 해도 그건 치유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안 되면 어떡해?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속에. 왜? 내가 한다는 그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 이 불쌍한 여인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형제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아이가 고침을 받을까 안 받을지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치유는 누가 하신다? 주님 하신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처럼 주님이 하라고 할 때 해주고 닦아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100% 아닐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즐거운 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도 응답과 하나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역자로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낮은 퍼센트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고 계속 치유를 위해서 중보하고 선포하고 축사하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때까지 자신감을 있게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안 돼도 상관없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참으로 편안하게 이 치유의 사역에 도전하시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오전 공부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